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를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배웠냐, 최종 학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어디 나왔는데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배운 사람들을 좀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식이 없어 라고 무시하지만 오늘 그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율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지혜가 묻어나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이거 모르니까 의롭다 못 받아 라고 말 못한다는 거죠. 그가 모르지만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또 내가 많이 알았다고, 내가 율법을 듣고 있다고,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했던 우리가 그런 보통 말하기를 그러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율법을 받았을 때 이 율법을 행하면서 느끼고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율법을 행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종처럼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종처럼 억지로 행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율법 행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의인이야. 라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하고 아버지 집안을 가꾸고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자기가 받을 분깃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러 먼 나라 이웃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 첫째 아들은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아들 마음속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들어왔을 때 그 사건, 그 삶이 자기에게 드러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모습이, 열심히 행했던 모습이 아들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억지로 행했다는 사실을 그 삶의 표현으로, 말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그를 품고 송아지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바꿔 입으면 잔치를 베푸니까 첫째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오지 않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창기와 함께 모든 걸 다 털어먹은 둘째 아들 들어오니까 송아지도 잡아줍니까? 나에게는 내 친구와 함께 먹을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죠. 감사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해야 맞다는 사실을 아는 것,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지로 행하는 것은 그 삶의 기쁨과 감사함을 놓쳐버리는 모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였냐? 떠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잘하는 거죠.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지 않고 사는 거 잘한 거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거 잘한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종의 모습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 억지로 이거 안 하면 죽을까봐,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이런 모습을 하면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하나님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도끼 눈 뜨고 보고 계시다가 너희 예배 안 들었지? 벌 내릴까봐 억지로 앉아있다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이 저와 만나서 막 말을 하면서 억지로 와가지고 시간 때우려고 막 말하고 있다면 제가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맨날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맨날 그런 말만 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즐겁지 않고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맨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씀이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사람, 아는 것을 뛰어넘어 그 지식을 뛰어넘어 그것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상관없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감사하고 살았다면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 하나님이 얻고 싶으신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율법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율법을 지키면서 행복을 누리고 감사함을 고백하고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런 율법을 허락하시고 이런 사명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또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을까?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느보산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못 들어간다. 너 여기 죽는다. 그랬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나를 토사구팽하는 겁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원망했을까? 아니면 모세가 죽으면서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의 출애굽 때를 먹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이런 기사와 이런 기사와 이런 이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 저에게 행복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이런 고백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섭섭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는데 이것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인생아 무엇이간데 이토록 저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없이 어려운 속에서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격려하셨고 나를 일으켜 세우셨고 나와 동행하셨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린 율법을 행한다고 말할 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혼내키기 위해서,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에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달리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외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굳이 그렇게 달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10월달 내에 10월달까지면 거의 한 1년 정도 달리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10월달 내에 42.195km를 완주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뛰면서 기쁩니다. 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뛸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누가 이거 안 뛰면 오늘 10km 안 뛰면 너 벌 받는다 이게 아니라 10km를 매일매일 뛰고 싶어가지고 뛰면서 행복한 모습이 있습니다. 뛰는 것이 감사함이죠.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저에게 너 10km 뛰면 얼마 줄게 라고 대가적으로 말했으면 못 떴을 것 같습니다. 기쁜 거죠. 그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데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글씨도 개발세발 날 때도 있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성경을 쓰는 시간이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언제까지 몇 장 써야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억지로 썼다면 이런 감사 없었을 것입니다. 쓸 수 있음이 감사하고 쓰면서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또 제가 로마서를 우리 교인들 앞에서 이야기했죠.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내가 한번 암송해 보겠다.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읽고 쓰고 외우고 암송합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1장을 다 암송했다가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것 행복하고 잠들면서
막 암송을 하다가 걸리면 다시 또 회복해보고 또 복귀해보고 이건가 볼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죠.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 다 썼느냐 안 썼느냐, 율법을 완벽하게 행했느냐 못 행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하는 삶, 그 자체를 행복해 할 수 있는 삶,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감사하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감사하고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즐겁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과정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광야 과정 속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율법적으로 아니면 종처럼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결과만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 4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맞으면 성적이 좋으니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그걸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면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고통이고 지옥이죠. 행복하지 않죠. 그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들이 고통과 지옥으로 느껴진다면 메달을 딴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듣고 지킨다는 사실이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아버지와 함께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말씀 듣고 억지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 행하다 보면 우리 율법을 많이 행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남들이 봤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열심히 행했습니다. 누가 봐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자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자기가 자랑스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주신 분도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행하게 하신 분도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도 온데간데 없이 율법을 행한 자기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막 말했습니다. 그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감사였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에 대한 자랑이었지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사람 앞에서는 의롭다, 굉장하다, 거룩하다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저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문 밖에 서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응답받았다는 거죠. 죄를 지은 모습이 인정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세리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가 용서할 힘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앞에서 이분의 사랑을 힘입고 이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고 이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분 앞에 울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모습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행해도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내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감사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이 행복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이 행복한 모습을 통하여 대가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아닌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하다가도 우리 힘을 가지고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실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용도 없고 이건 힘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좀 헌금을 많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가 딱딱딱딱 나니까 부자 헌금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굉장한 사람이구나,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부가 와가지고 두랬던 동전 두 입을 딸랑딸랑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저까지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많이 한 것, 양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 와 대단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아버지를 한 번도 안 떠난 큰아들 와 대단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느냐? 많이 헌금한 부자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두렵돈 한 사람은 잘하고 부자는 잘못했고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고 부자도 잘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부자에게만 관심을 갖고 저 정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보는 게 아니고 과부의 두렵돈, 생활비 전부 이것을 드린 이 모습을 인정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린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보내는 곳에 가고 하라는 것을 해라. 네 능력 가지고 행하는 거 아니다. 네 헌금 가지고 행하는 거 아니다. 네 삶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 곳에 네가 함께하는 것, 이게 행복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인 소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5,000명을 먹이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까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미리 보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만큼 주시면 행하고 이렇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결과와 상관없이 이 과정을 기뻐하고 이 과정을 감사하고 이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감사하고 이 모든 모습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느보산에 죽든 성전을 짓든 성전을 짓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의 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나를 존귀 여기셨습니까?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한